가지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부탁 한번 드릴 게 있어요. 오늘 저는 신명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추수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추수할 것? 네, 곡식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곡식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본 의미는 그것이 아니시죠. 오늘날 이 순천 참빛교회 오늘 이 안식일에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꾼도 많이 있습니까? 예.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난 일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어린이 성경학교에 오신 분들은 뭐 다 보았겠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패스파인더 활동에 학생들이 결석을 조금씩 하면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이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18명, 둘째 날 22명, 우리 교사들 말고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만약 봉사대원들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았고요. 그럼 내년에는 봉사대원들이 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요. 로봇들이 다 대체되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다고 합니다. 사실 직장을 잃는 것보다는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태국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미래 연구가들이 말씀해 주는 그 스피치 강연에 대한 내용은요. 사람이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현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 직업을 잃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AI를 활용하고 현대 기술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할 것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할 곳을 잃을까 봐 걱정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곳저곳 살펴보면 어디서나 사람들이 부족해 귀하게 여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역설적으로 항상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인물의 결핍, 하나님의 일꾼의 부족,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걱정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 보내주셔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에요. 아마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초등학교 3학년 있어요? 진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진우 여기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자, 목사님이 딱 진우만 뒤 돌아보세요.
진우만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저를 상상하지 마시고 진우를 상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가세요, 진우. 네.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진우만 할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엄청 화가 나신 얼굴로 감정을 누르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승천, 너 회초리 맞을래? 아니면 벌 받을래? 지금도 저희 아들 새벽에는 제가 매를 들면 그렇게 무서워요. 저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회초리를 생각하니까 매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0살짜리 꼬마 승천이가 했던 말은 뭐였을까요? 벌 받을게요. 무슨 벌을 받을지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우선은 그 회초리,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회초리가 그냥 얍실한 회초리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 부모님들 어떻게 이렇게 잔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 무슨 나무 뿌리 같은 아주 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매를 들고 왔는데 우선은 벌 받을게요. 무슨 벌이든 좋아요.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저를 따라와 하시고는 저를 태워서 차를 타고 아버지의 일터로 데려가셨습니다. 한 하우스 앞인데요. 아버지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앞에는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터 뒤에는 흔히 시골 사람들이 추레라라고 말하는 그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우스 앞에는 지금 저 그림은 너무 조금 그려져 있는데 이 비료가 이만큼 제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삽을 한 대 주시더니 자, 이것을 이 트레일러로 올려! 해서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삽질을 해서 비료를 트레일러로 올렸어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아주 선택을 잘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삽질을 못한다고 뭐 혼내겠습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어쨌든 내가 뭐 바쁜 것도 아니고 오늘 이것만 하면 나는 매를 피한 것이다. 야, 이렇게 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비료를 다 이렇게 올렸어요. 뭐 아버지가 거의 다 올린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벌 끝났다라고 생각하려는 순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벌 받을 차례다. 너의 벌은 뭐다?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여기서 재밌겠다 막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맞아요. 재밌겠죠. 근데 막상 여러분 앞에 트랙터가 이렇게 있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3학년 꼬마에게 그것도 아주 제가 키가 작았어요. 제가 키가 고등학생 때 많이 컸어요. 되게 학교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유전적으로 키가 작은, 크지 못하는 질병 쪽으로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고요. 그 아이를 빼면 제가 제일 작아서 항상 교장 선생님 훈수 말씀하실 때 맨 앞 두 번째 섰던 아이입니다. 키가 작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트랙터에 앉으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앉으면 앞이 안 보여요. 서서 이렇게 꽃발을 들어야지만 앞이 핸들로 가려서 이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저보고 트랙터를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트랙터라는 거 여러분 아직도 운전 안 해보셨죠? 어른분들도 운전 안 해보신 분들 많죠? 이 트랙터는요, 제가 몰았던 트랙터는요, 토끼 기어와 거북이 기어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는 거, 조금 천천히 가는 거. 그리고 뭐 엑셀을 밟지 않아도요, 그냥 앞으로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엑셀레이터를 밟을 필요 없이 저보고 핸들만 잡고 앞으로 반드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끝에서 끝까지 가면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뭐예요? 뒤에서 그 태비를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우스 끝에 도달할 때쯤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트레일에서 내려서 트랙터 올라타서 유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갈 때까지 저는 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티코도 아니고 마티즈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티코 모셨는데, 저는 트랙터, 큰 트랙터, 그것도 뒤에 뭐가 달린? 트레일러가 달린 트랙터를 운전해 봤어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직 모를 거예요. 운전이라는 게 반드시 잡고 있으면 반드시 절대로 안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갈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조금 흔들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으면, 그런데 뭐 할 사람이 없었으면, 같이 일해줄 사람이 없었으면, 누구를? 이 초등학교 3학년 난 아이, 불법이잖아요, 불법. 요즘 난리 나겠죠, 만약 그런 일 저질렀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뉴스 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트랙터 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벌을 받아라고 했지만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아버지가 내가 있으니, 내가 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 내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승천 꼬마 내 아들이 이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트랙터를 운전했다고만 생각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마 나와 아들이 함께 퇴비 뿌리는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내가 환자인데, 내가 지금 내 사정이 녹록치 않은데,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연소한데, 내가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교회 다녀보려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로요. 어떻게 내가 목사라는 호칭을 받고 이 단에 서 있는지 지금도 사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저는 도저히 그 트랙터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그 트랙터 운전을 그 나이에 했습니다. 저는 순천 참빗에 이 교회에 언제나 저와 함께 일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자녀들은 스스로 일할 곳을 고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새벽이가 절대로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지도해주면요, 저 어린 녀석이요, 정말 요긴한 심부름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저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절대로 스스로 일할 곳을 자기들이 고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트랙터 운전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시키십니까? 아버지가. 저는 면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합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것,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회 경험이 불과 지금 저 5년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디지털 사역도 그렇고 순천 참빛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한 1, 2주일 전에 제가 이명철 목사님을 특별히 불러서 본의 아니게 상담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이들, 글쎄요,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꼬마 아이, 아버지 아들 승천이는 그 일을 할 만했기에 그 자리에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추수할 이곳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추수하거라. 승천아, 너에게 이 운전대를 맡길 테니 이 트랙터를 운전하거라. 라고 말할 때에 저희들은 그 옛날 모세와 같이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어떤 인물이죠? 모세. 여러분, 모세 연극 재밌게 보았습니까? 우리 마석교회 청년들이 정말 멋지게 연극을 준비해 주셔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볼 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너의 입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그게 너의 입이냐?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저희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유효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너의 몸을 창조하였느냐? 왜 약하다 하느냐? 왜 할 수 없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씨앗의 이야기처럼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비도 주고 내가 햇빛도 주고 내가 물도 줘서 내가 너를 자라서 열매 맺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족치 않는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잃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건강을 잃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지. 내가 이런 시간을 많이 하면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지. 내 자녀들이 더 아니잖아. 이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인간적인 세상이 주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실족치 아니한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 일이 끊임없이 있어요. 내 사업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나가면 손해볼 것 같아요. 지금 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11금 내 당장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 뭐 하신다고 하나님? 절대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거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일할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마음이 없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를 패스해 주세요. 저를 패싱해 주세요. 저는 일할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 저 그냥 포기해 주세요. 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건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제게 일꾼이 되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함께 일할 뭘 주세요? 일꾼을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꾼을 달라는 기도가 나를 패싱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일할 마음을 가진 상태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순천참비도 오면서요. 하나님 제 상태로 우선은 제가 어떻게 좀 버텨볼 테니까요. 근데 잘못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트랙터 운전 사건을 통해서 제가 육신적인 아버지와 저의 관계로 빗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시각을 전환해서 다른 관점으로 살펴볼게요. 자, 저희 아버지가 일꾼이신데 밭에서 함께 일할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일꾼이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는 한 번도 아버지께서는 일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던 초등학생 아들 지승천이가 일을 시키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당장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일꾼으로 한 번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누가 뭘로 보여요? 함께 일해볼까?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마음이 없었고 내가 그들을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이에요. 그쵸? 처음에 성경학교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걱정이었는데요, 우리 윤서 집사님을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 우리 지구에서 제가 정말 어깨가 이렇게 든든한, 김치까지 후원해 주셨다니까요. 성경학교 전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섭외해 주셔서 이렇게 다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사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마음만 이렇게 해주셨지만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일과를 제쳐놓고 그 기타 배우셔야 되거든요. 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어린이 교사들이 아니지만 계속 나와주셔서 운행을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실 일정이 있으셔서 가야 될 약속이 계속 있는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 제가 다른 사람을 찾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셔요. 우리 장로님 요즘 중요한 시기시잖아요. 그런 약속들이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대타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대타까지 찾아서 다른 제 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동광현교 목사에게 우리 순천참빛교회 차로 운행 좀 해달라고, 형으로서 부탁을 한다고. 그런데 장로님께서 내가 일하기로 했으니 내가 일하겠다고, 그 일은 또 어떻게, 그 약속은 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학교가 제 믿음 어린, 믿음 약한 걱정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아이들이 학원 가고 안 올 것 같은 아이들이 친구들까지 데려오면서 저의 믿음 부족함을 깨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
그것이 저희들은 일꾼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 속에서 저희들이 일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고 일꾼을 구하려고 했다면,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고 드저 인부들만 구하려고 했다면, 그 시절 그때 인부들이 귀해서, 혹은 인부들이 나는 오늘 그날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절대로 그날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아버지가 일할 사람을 찾으니 그 옆에 있던 어린 지승천도, 꼬마아이, 우리 진우만한 아이도 일꾼으로 아주 위대한 일이잖아요. 반드시 그 필요한 시기에, 우리 김영국 집사님, 농사 질 때 그 시기가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기. 날씨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님의 일꾼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할 마음이 없이 그냥 나만 낫게 해달라고, 그냥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그저 나의 걱정을 해결해 달라고만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곳 순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곳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황고은 선교사님, 고향 세폭교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런데 순천은, 거기는 물론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 주신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는 세폭교회예요. 이 세포 분열을 해서요, 그 교회 출신들이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각자 일이 다 달라요. 여기 그 세포 출신이 황고은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명은 다른데 제가 보니 이 순천은 준비된 영혼들과 와야 될 영혼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곳인지 몰라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꾼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너 번아웃 되도록 열심히 일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악덕 사장님처럼요 12명만 제자를 냈고 그 많은 일들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쉬러 가자. 그러면서 뭐 하자?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인에게 우리 일꾼이 부족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말로는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 번아웃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여기 계신 우리 방장로님, 송장로님, 누구 집사님들 절대 번아웃 되게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처럼요. 우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요청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전제로 뭐 하자고요? 내가 일할 마음을 갖고 그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지친 상태에서 죽겠으니까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지 보자고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38장에 보면 와서 잠깐 쉬어라 챕터를 보면 그 맥락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할 당시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조명을 덜 받게 된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주류의 제자들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하는 그 핵심이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밀려서 아주 그냥 조명을 못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이인자가 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선생인 침례 요한이 하필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베어서 아주 잔인하게 죽었어요. 평생을 이 소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 없이 이 일을 위해 살았는데 그 사람의 말로가 우리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이거는 아니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스승 요한은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편을 들어 예수님을 흉보기 시작했어요. 논쟁하는 그 사람들이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시대의 소망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흉보고 예수님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흉보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세력 다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비난했던 그 무리, 지난주 교과 시간에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는데 그 무리가, 제가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말하게 되네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와요. 그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선생이 죽고 나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가르침만 받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에 오셔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시면은요, 과거의 상처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한 숙제들,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세상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기 위한 것은 그분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 우리 없어도 예수님 사역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세상의 숙제들과 우리의 근심을 분명히 회복하고 해결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정말 바쁜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서서 있는 제자들을 보고요, 우리들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 우리 오늘 좀만 밤새자, 우리 더 힘내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아, 우리가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이 분주해졌구나. 이거 잘못됐다. 우리 저기 살록이 우거진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자. 그곳에서 뭐하라고 기도하자?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요청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자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니까 누가 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해 줬습니다. 한때는 서로 세력 다툼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일꾼이 되어 서로 바톤 터치하는 일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속에 들어서 뭐 했어요? 나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나 방탕해야지. 마음대로 휴식을 취했습니까? 시험기간 끝나면 학생들이 PC방 가서 밤새고 마음껏 쇼핑하고 막 이런 방종의 쉼을 우리가 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별의 쉼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로 지쳐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천연계 속에서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순천 참빛교회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지? 여러분들,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부족할 정도로 분주해졌다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이 교회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지만 조용천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일꾼이에요. 우리 영혼이지만 우리들이 일꾼이에요.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잘 지도하면 미아와 방송과 뭐 여러 가지 일들 함께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식사당번도 나누고, 또 여기 오신 우리 하람이 아버지 함께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부담 안 줘요. 그렇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서 집사님, 집사 안수 받으시고 정말 많은 일 해주시고 있어요. 절대 번아웃 되지 마시고요. 이번에 캠프리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흉본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에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일꾼을 보내달라. 누가 예수님의 일들을 도왔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흉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시대우서만 361페이지에 여기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문맥을 살피면 예수께 나와 그분의 사업에 협력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너무 분주하게, 그래서 그 분주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일이 계속 있으니까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가 결심을 했어요. 같은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후반기가 너무 바빠요. 우리 목회자들이. 장막회 같이 했죠. 캠폴이 있죠. 뭐 또 재림신앙 부흥회 있죠. 총회를 앞두고 있죠. 뭐 그리고 저는 디지털 성교부로 하면 작년엔 연구하는 애고 올해는 사업을 해야 하는 애예요. 뭔가 그리고 막 그래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 일이 많다라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차마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 못하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장 편한 집에 와서 날마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그런 대나무숲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말씀 보면 돼요. 하나님과 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채워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경숙 성도님이 일꾼이 되셨습니다. 이 골든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든든한 일꾼이에요. 송몽희 장로님이 조금 피곤하잖아요. 교회차 운전도 해요. 지난주에 방 장로님이 없으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운전도 해주시고 김경자 집사님 정말 막 일해주시고 그 옆에서 황인숙 집사님 분위기가 딱 꺼질 때마다 분위기를 딱 같이 힘을 주셔가지고요. 일이 쉬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 우리 아이들 생각해 주셔서 방 장로님 언제나 이 미디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 그런지 늘 책임져 주시려고 해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점심시간만 기다려요. 출타를 갈 때는 진짜 아쉬워요. 뭐가 아쉬울까요? 점심을 못 먹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점심에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요. 날마다 이 깨끗한 상추쌈과 이런 음식들. 진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때론 지쳐도요. 하나님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지쳐서 이명철 목사님과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또 보내주셨어요. 저만의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수석 장로님들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트랙터 운전을 할 때요.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지금 트랙터가 없으니까 재밌겠지라고 하지 막상 이 일을 나보고 하라 그러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딱 하라고 했을 때 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했는데 제가 일을 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알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온갖 불평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드는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야, 진짜 내가 트랙터 운전을 한다고. 운전을 하기도 전에 다음날 학교에 가서 내가 어떻게 애들에게 이걸 했다고 자랑할지를 머릿속에 막 상상했어요.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일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그 신명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힘들게 일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신명나게 일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이 순천 참빛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하나님 일하면서 이것이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것이 맞았냐 틀렸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범이에요. 사단이죠, 사단. 혹시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 생각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탓 내 탓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네 탓 내 탓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함께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곳 순천 참빛까지 오기까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 전 제 마음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거기야? 왜 하필 이런 상황 속이야? 왜 하필 이런 여건에, 평범한 상황도 많을 텐데,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실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뻐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냥 저희들 기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중간이지만 정말 신명나게 2024년에 사역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성경학교 지구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가장 적은 분담금을 내고요. 다른 교회들은 세상적으로 비즈니스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교사들도 가장 적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변현숙 집사님 가정이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녁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 저녁 예배를 나오지 않았다가 어떤 저희들이 전도회나 이벤트나 뭔가 행사도 없었는데 그냥 문득 그 가정이 저녁 예배까지 출석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뭔가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신명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오늘도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여러 관계 문제들 해결되고요. 경제적 문제들 해결되고요. 혹은 나와 상관없이 얽혀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 해결되고요. 내 질병들 치료되고요. 내 마음의 모든 것 치료되고요. 내 죄도 치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황고은 선교사님 마이크 드시고요. 오늘 안교 시간에 읽어주셨던 복음교육자의 이야기, 저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제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까 경찬 시간에 읽어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일꾼들의 주위에 구주께서 항상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 것이다. 이를 기억하면 믿음은 더욱 원기를 얻어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제게 설교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황고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설교를 저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 아니고요. 이곳에서 모든 것 하나 준비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식사해 주시고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설교와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일꾼입니다. 누구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잘해도 하나 빵꾸나면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처럼 그 신령한 일꾼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복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한 복들을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